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비슷한 말로는 속빈 강정,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찐빵을 먹는데 이 겉모양은 정말 따뜻하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굉장히 막 부드러운데, 모양도 찐빵 그대로의 이런 모습, 이 찐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지금 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따뜻하고 이제 그 김이 모락모락한 찐빵을 딱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근데 그 찐빵을 딱 물었을 때 여러분 기대하는 그 달콤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달콤함이 느껴지지 않고 밀가루의 푸석푸석함이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게 찐빵이 맞나? 여러분, 그게 찐빵일까요? 찐빵이 아닐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밀가루만 뭉쳐 있는 게 찐빵이냐 아니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앙꼬가 없으면 그건 찐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앙꼬 없는 찐빵, 이런 말은 겉모양은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빠져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신앙의 어떤 겉모양,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좋은 모양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어떤 신앙일까, 믿음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겉모양은 있는데 본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 시간에 누구보다 뜨겁게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참 좋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겉모양은 있는데 본질이 빠져 있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겔 말씀을 계속 지금 새벽과 수요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성전이 남아 있고요, 제사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린 겁니다. 성전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건물은 남아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겉모양은 있었지만 어떤 예배 형식과 종교의 어떤 모습들은 있지만, 근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흐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사실 에스겔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에스겔 곳곳에 드러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관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그 영광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을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피폐하고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으로 에스겔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성전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영광을 맛보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포로로 끌려와 잡혀와 있던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열리자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로 이 바벨론,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겔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직은 그래도 건재했기 때문에 곧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짓된 그런 기대감을 막 부추기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재하니까 언젠가 우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아마도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에스겔은요,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곧 돌아갈 수 있어, 곧 회복할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괜찮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망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 좀 회복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도 결국 무너질 거야, 나라도 망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사라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고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에게 처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 말씀이 끝이 났다면 우리는 참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서 40장부터는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4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3장 말씀을 보면요, 그 놀라운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방향에서부터 돌아오고 있을까요? 동쪽입니다. 그럼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을 꼭 그런 의미로 지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민족,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스겔 40장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시점, 거기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의 구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에스겔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이 40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 그 일이 일어났다, 이 환상이 펼쳐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인데요, 근데 이 40장 1절 말씀에는 지금 몇 년이라고 나오냐면 2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희년이 종이 해방되고 잃어버린 땅이 다시 돌아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해인데, 근데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온 지 25년이 되는 그때 지금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닌 그 시점에 지금 이 환상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에스겔의 어떤 육체가 옮겨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어떤 영적으로 옮겨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정말 생생하게, 정말 또렷하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순식간에 옮겨진 것처럼 그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꿈결에 잠결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그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주변을 바라보는데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 그런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서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성전을 측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요, 성전의 어떤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고 문과 뜰 방들을 하나씩 이렇게 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건물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결코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그 망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그걸로 너는 끝이야, 망했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옴으로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이 돌아옴을 통해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바로 43장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다가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방향이 어디라고요? 제가 제 이름까지 말씀드리며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동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동쪽이었어요. 떠나갔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동쪽일까? 여러분, 동쪽이 정말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동쪽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떠난 방향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입니다. 여러분, 동쪽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정말 망가진 그 자리,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을 이 동쪽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요,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내가 쓰러진 그 동쪽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동쪽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네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요나를 버리는 대신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일을 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망함을, 우리의 쓰러짐을 마지막 장면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상처의 자리,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내 삶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도요, 생명이 없는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또 그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왜 다시 그 영광을 돌아오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보면 에스겔 43장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내 이름의 영광을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씻으시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에스겔 36장 2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가 아니었어요. 회개했으니까 그러니 그래, 내가 이번만 참아줄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다시는 망하지 않겠다,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떠함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이 싸움에서 진 이유는요, 단순히 바벨론과의 어떤 전쟁에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떤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패배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했다, 바벨론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망한 것처럼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중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았다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봐서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봤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을 우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목적을 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의 삶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귀환하고 회복되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자격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영광은 떠나갔던 동쪽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 정말 더럽기 한량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에스겔 43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44절 1절 말씀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기억하시겠죠? 동쪽으로 들어왔는데요, 4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문을 들어왔는데, 근데 그 동쪽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이 꽝 닫혀버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문이 꽝 닫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진짜 에스겔 43장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길교회를 70년 동안 은혜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세워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세대로 다시 일어나서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라고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그 영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목적은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세대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그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고 뭉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증거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